네, 얼마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열심히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저에게 이제 강력하게 권고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치 이제 전도 같은 거죠. 자기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너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살면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이제 봤습니다. 근데 조금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경쟁인데요. 그 100명의 요리사가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독특한 것은 계급이 나누어졌다는 건데, 백수저 계급의 요리사와 흑수저 계급의 요리사의 대결입니다. 그 백수저 요리사라 함은 그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소위 유명한 요리사들을 말합니다. 분명 그들이 했던 노력도 있겠지만 노력한 만큼 혹은 어쩌면 그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그만큼 잘 알려진 유명한 요리사들입니다. 그런데 흑수저는 조금 다릅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실력자들, 소위 제야의 고수들입니다. 초반의 설정이 재미있는데요. 흑수저 요리사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 모이고 보니까 100명인 줄 알았는데 8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피던 그때 화려한 효과음과 영상 효과와 함께 높은 곳에서 20명의 백수저 요리사들이 등장합니다. 흑은 백을 우러러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은 흑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흑과 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실력이 어떤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백이 더 뛰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예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과 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은 실력도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텐데요,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흑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야의 고수, 백과 마찬가지로 흑 또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보상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혀 보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이 싸워야 하는 이 싸움, 이들이 걸어왔던 걸음들이 꽤나 고되고 힘든 걸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백수저 요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런 자리에 가고 싶은데, 혹은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런 명성을 얻을 만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어쩌면 유명해진 백수저 요리사들보다 내 노력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알 수 없는 패배감, 그리고 낙심들이 이따금씩 그들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 지켜왔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걷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걸음이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과 백 모두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백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고요. 그리고 흑은
이 비교와 결핍에 매몰되지 않고 외롭지만 그리고 때로는 비참하게 여겨지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송에 나온 이 백 양측의 요리사들은 비록 경쟁 관계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모두 승리자이지 않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백수저 요리사와 흙수저 요리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흑백 요리사에 나온 요리사들은 모두가 다 승리한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부류의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이고요, 그리고 세리는 유명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나는 그와 같지 아니하노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노라, 나는 허다한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지 않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그로부터 오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겉으로만 반듯한 신앙인,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악한 사람,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에 약 400년 정도를 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고자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름부터가 바리새,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상,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려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구별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굉장히 막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지금껏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과 칭찬,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좋았겠죠. 말씀을 붙들기 위한 자기들만의 부당한 노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의 인정과 우러러봄 속에 취해서 본질은 포기하고 하나님은 포기하고 그저 사람들의 인정만 취하고 탐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의로움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연약한 삶을 돌이킬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찝찝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삶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입에 풀칠은 하고 사는데 살아가는 것만으로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신앙적 열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늘어갑니다. 민족의 배신자이기도 하고 인정머리 없는 죄인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세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운 순간들 많았겠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들이 뭘 한다고 왈가왈부 떠들어대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었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 세리에게 무엇이 중요했는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으실까? 내가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연약한 삶을 뒤엎을 용기는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은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까?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백수저 그리스도인들과 흑수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백수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 욕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더 드러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의 주인이 내가 된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비함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속으로는 교만하면서 겉으로만 낮아지는 척,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칫 숭고한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인정 속에 넘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되지는 않을까. 늘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반면 흑수저 그리스도인들은 제야의 고수들, 백수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모양으로 마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그렇게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마치 혼자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렇게 결핍 속에서 섬김의 자리를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더 기쁘게 받아주실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속에 서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던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해를 피해야 할 것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훌륭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섬기는 백수저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흑수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는 순간 백수저이든 흑수저이든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이든 흑이든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워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서비스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솔직한 발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서비스의 어원이 그 헬라어 이 세르부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의 특징이 있죠. 소유가 없고 소유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드리지만 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 수고도 영광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된 권리가 자신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과 같은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노력 또한 내 노력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생명까지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세우시는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의로운 바리새인보다 죄인된 세리의 고백을 하나님 더 기뻐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섬김, 그 온전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행위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할 수 있음이, 우리의 불평할 수 있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생명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섬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올고지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